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꼭 밤송이 같다.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꼭 밤송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밤송이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두껍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만지면 어떻습니까? 찔려서 아픕니다. 그죠? 근데 그 껍데기만 딱 벗기면 그 안에 맛있는 밤이 그 안에 있고 그 밤을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예수님이 있는 것이 신비롭고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밤송이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성경은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용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맛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5번 읽을 때하고 10번 읽을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의미를 알면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제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 딱 보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그 당시에 저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야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사형수를 지금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묶어놓고 주사로 사람을 독약을 넣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강한 전기로 죽입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죽이기는 죽이되 될 수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어느 무엇보다도 잔인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3단계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형의 언도된 제수를 빈사 상태에 이르를 정도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십자가 지기 그 전날에.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사형 언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지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집으면 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빈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로 때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 형태를 현장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형틀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죄수가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나무에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너가 대신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목에 제 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병이 제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다리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다리뼈를 꺾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든지 움직이든지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짐승보다 못한 죽음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는 뭡니까? 저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방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전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 거리낀다는 것은 꺼림직하고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눈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뭡니까? 꺼림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지금 달려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린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꺼림칙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미련하고 꺼림직하고 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친 후에, 이게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그들이 홍해에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탈북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지금보다도 저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탈북 가정 속에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까? 머리로만 편안하게? 아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그 사람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길은 멸망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왜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홍포 입은 부자와 그 집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실상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포인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거짓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포병 부자는 높은 요즘 말하면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파티를 하며 세상의 즐거운 것을 다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포이면 부자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미련한 사람. 근데 여러분 홍포 입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홍포의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에 반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뭡니까? 내 혀를 서늘할 만큼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그 부분만 물이 조금 있지 혀를 대면 시원합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냐. 저 나사를 시켜서 나에게 컵에 물 한 잔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한다는 것은 그곳에는 자비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은 이렇게 가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고, 여러분, 풀도 잠시입니다. 그죠? 근데 더욱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오늘이 4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4월, 5월, 6월이면 또 한 해 반이 갑니다. 조금 덥다가 이제는 한 8, 9월달, 10월달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서늘해지면서 겨울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접어들면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또 한 해 잘 갔네. 다 갔네. 참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 세월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은 잠시 피어나는 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강릉에도 벚꽃이 이제 활짝 필 것입니다. 처음 필 때는 그 벚꽃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시뿐입니다. 그렇죠? 서울 합정동에는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17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묻혀 있는데 575기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남자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도피처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자신의 나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편안하고 선교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온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진짜 지지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의료 선교사로 간호사 출신인 켄드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 켄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도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의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 두 가지 마음이 그 캔드릭 선교사 마음에 같이 있는 걸 봅니다. 한편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당장이라도 고향에 가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편지를 보낸 후 2주 후에 급성 맹장염으로 캐드릭 선교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후생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 나이대에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면은 루비 캔들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내게 천재의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2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뭡니까? 이 선교사님이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사모님과 선교하시다가 사모님이 결핵으로 죽어 먼저 양아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비비안이 1916년 2월에 태어났는데 그 이듬해 8월에 죽어서 양아진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홀 선교사님은 부상당한 외국인을 치료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서울로 내려오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모님이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귀국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사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평양으로 왔는데 그 딸 이리스가 또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윌리엄 저킨 선교사님입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큰아들이 2살 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드니는 2달 만에 죽었고 또 막내 아들 프란시스는 태어난 지 2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은 장티푸스로 죽은 후에 새 아이와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코익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코익 선교사님은 1907년에 한국에 왔는데 1909년에 큰 아들을 낳았고 1913년에 딸 로베르타를 낳았는데 1923년에 딸 로베르타가 죽고 그 다음 달에 아들 토마스가 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선교하러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사모님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의 좋은 환경, 고향의 그 편한 환경,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낙후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자신이 희생하는 게 괜찮은데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때로는 여러 질병으로 희생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희생한 겁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이 풀과 같이 잠시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그렇습니다. 그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는 저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든지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은데 저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가지고 저래 예수 믿는다고 저래 사는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말로만 십자가 지지 마시고 머릿속에만 십자가 지지 마시고 꿋꿋하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 십자가 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